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면서 우리 시간에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이 주님 저희가 하나님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것은 없습니다. 정말 주님 저희가 일하다 오는 하나님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주찬송자매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무사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한 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되돌아보며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만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달려가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청년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러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군대에서 복무 중인 지체들과 해외 출타 중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어떠한 시험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진병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가려고 오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설렘에 오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같이 은혜 나누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아시죠? 네,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을 통째로 관통하는 한 문장, 한 문구예요. 오늘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 한 구절이 사도행전 1장부터 끝까지를 이어가는 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전도,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까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제가 나중에 4월 달 한 달 동안 전도 설교를 좀 한다 했잖아요. 요거 끝나면 사도행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 서두에 요 부분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8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이방은 13장부터 28장까지 그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 8절에 이 부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게 이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6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거에 집중하셨어요? 어떤 내용에, 어떤 장면에 막 드라마틱하게 이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저는 성경 읽을 때 저는 상상력이 좀 많이 없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성경 읽을 때 최대한 노력을 해봅니다. 제 수준 안에서. 그래서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드라마처럼 이걸 영화로 만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해봅니다. 제일 재밌는 건 사실 욥기예요. 욥기. 하나님과 사단이 이 욥에 대한 딱 이 중심 인물을 놓고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상반된 얘기를 딱 할 때 그때 요런 느낌의 이 회의를 딱 하는 것처럼 그려지면 어떨까 막 이런 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다니엘처럼 뭐 풀무불에 들어가고 뭐 사자굴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드라마처럼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것들을 좀 제가 생각해 보는데 오늘 이 6절부터 11절까지도 이 드라마틱하게 그려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9절 이후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면서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며칠 걸렸죠? 며칠 걸렸어요? 4일. 맞아요? 뭐 이럴 때는 술렁술렁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목사님이 딱 4일 그죠? 사흘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막 뭐야? 뭐 이렇게 술렁술렁 해줘야 되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 보네요. 3일이 나는 3일이나 4일이나 상관이 없다 뭐 이런 건가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친구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러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4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잖아요. 여기 중고등부 와 있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했죠? 3. 예. 고맙습니다. 네. 자라나는 새싹되게 잘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청년부에 잘 온다고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죠.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한테 하나 더 물어볼까요? 물어보지 마요. 알겠어요. 그만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까지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부활하시고 며칠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며칠이요? 30일? 20일? 지금 저한테 네가 말을 해라 약간 이런 것 같은데요. 뭔가 내가 너한테 던져줬으니 이제 물어라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며칠이요? 몇 십일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몇 십일이죠? 40일. 예, 40일 만에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다음에 며칠 뒤에 성령이 오죠? 며칠 뒤에 성령이 옵니까? 또 시작했네요. 몇 십일. 예, 7일. 10일. 이따가 나를 만나요. 예. 7일도 찾아오고, 7일과 10일은 분명히 동일하게 찾아오지만 다른 게 나가긴 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뒤에 승천하신 뒤에 10일 뒤에 성령이 오거든요. 오늘은 부활하신 뒤에 40일 뒤에 승천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리더 모임 할 때 우리 청년부 리더들이 되게 재밌는 질문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정말로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난 진짜 상상력이 많이 부족한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제가 이 질문을 들으면서 저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거 꼭 해주고 싶었는데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셨죠? 이 말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구름이 그를 가려서 딱 보이지 않게 했다고요. 맞죠? 본 그대로 다시 돌아온다, 다시 내려온다 이렇게 했으니까 어느 정도 오다가 어느 중간에서 구름이 딱 이렇게 거쳐지면서 예수님이 딱 이렇게 등장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이거예요. 여기서의 구름은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하는 어떤 표현이에요. 물론 실제적으로 이 하늘에 있는 구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름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위대하신 이 신적 존재에 대한 표현, 그게 이 구름이라는 것으로 딱 표현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나 연극 같은 거 보시면 어떤 신의 존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산신령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산신령이 뻥 하고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연기가 이렇게 쫙하게 깔리잖아요. 램프의 진이 딱 이렇게 뻥 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연기가 깔리잖아요. 여러분 신적 존재가 나타났을 때 그 가장 위엄스럽고 오늘 영광스러움은 이 연기 구름 같은 걸로 표현을 하거든요. 맞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 실제로 구름의 기둥이 맞는데 오늘 그게 하나님의 신적 현현에 대한 이 영광스러움이 구름으로 형상화돼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올라가시는데 중간에 이 구름이 다 가려지면서 보이지 않았다. 그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채워졌다. 이런 것들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막 제가 리더 모임 때 막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손오공이 아니셔서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이 찬양 또 얘기할 거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리. 나 구름 타고 온다 했는데, 여러분 그 구름 탄다는 그 말은요,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형상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거든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아, 예수님이 진짜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스르륵 들려 올라가 가지고 오늘 구름을 딱 가리고 이제 하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구나 하는, 여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모양에서 아주 집중하고, 아, 그럼 언제 오시지? 아,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올라가셨지? 막 이런 것들을 막 날마다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제가 묵상을 6절부터 11절까지 계속 해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아, 승천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너무 집중하면 여러분 핵심을 놓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와 같냐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죠. 우리 다 성경부에 다 살펴봤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뭐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 말이었어요.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에 집중하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쳤대, 귀신을 쫓았대, 죽은 자를 살렸대, 요거에 계속 집중한다고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병 고침도 할 수 있고 귀신을 쫓는 것도 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 손 대면 낫는구나. 아, 옷 만지면 낫는구나. 어쩌면 뭐 침을 뱉어가지고 이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딱 발라주니까 낫는구나. 어디 목가에,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니까 낫는구나. 이런 현상에만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아주 만연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불을 끄면 은혜가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주여를 크게 외치면 오늘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이런 겁니다. 울면 은혜를 받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현상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오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울지 않고도 분명하게 은혜 받은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비한 일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오늘 병고침의 능력과 귀신을 쫓는 능력과 오늘 여러 가지의 이 신비로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성령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병고침의 은사가 일어나고, 오늘 이런 아주 특별한 일들을 바라보며 성령을 받은 자, 난 그게 없는데 성령을 못 받았나? 라고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이 현상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오늘 이 8절에서 오늘 하나님이 메시지 주십니다. 6절과 7절과 8절에 저는 좀 더 집중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 6절부터 이런 겁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 길을 또 가고 있어요. 오늘 또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뭘 묻냐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 이때입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오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자들이 말하는 회복은 뭐냐면 이 나라의 독립이에요. 온전하게 우리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 이때입니까? 이런 거죠. 왜요?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거든요. 와, 너무 신기한 일이죠. 실제로 병 고치는 것도 받고 무리를 걷는 것도 받고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받지만, 오늘 예수님이 자기에게 무언가를 일하시는 건 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자기의 아픔을 치유하거나 오늘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거나 그런 일들은 보지 않았고, 능력을 밖으로 행하는 일은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행하시는 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부활이었어요.
오늘 물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거지만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부활하시는 다시 사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딱 행하는 능력처럼 보여지니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왔다 생각하는 겁니다. 뭐가 왔어요? 영웅이 왔다. 나라를 구원해줄, 우리 나라를 지켜줄, 회복해줄 큰 왕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6절 읽으면서 조금 어색한 거 못 느끼셨어요? 제가 이런 거 매번 물을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거의 설교 때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뭐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이런 거 많이 묻는데 여러분 뭐 다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딱 말을 하잖아요. 그럼 아무런 감흥이 없어. 왜 그런 거예요? 다 아시니까. 그죠? 우리 청년분은 다 아시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뭐에서 신기하다고 생각했냐면요, 어색하다 생각했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을 이렇게 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뭐 김구 선생님에게 어떤 독립투사가 이렇게 선생님, 대한민국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미국 나라가 독립함이 이때입니까? 우크라이나 나라가 전쟁에서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나만 이상해요. 맞아요. 내가 이상한 것 같아. 여러분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대한민국 독립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해요. 대한민국 나라가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 나라가, 우크라이나 나라가, 러시아 나라가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의도적인 것 같아요. 무엇이죠?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오늘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굳이 이스라엘 나라가 라는 말을 쓴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에 처음에 이렇게 선포하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관심과 이 제자들의 관심이 너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이 제자들의 관심은요, 아주 이 조그만한 요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되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표현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하고 싶으니까 오늘 이 관심사의 다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여기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됩니까?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참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3년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은요 다 뭘 가르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의 능력, 위대함, 오늘 특출남, 오늘 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하는 것들로 오늘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에 매였던 자가 자유함을 얻고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고 죄지었던 자가 결국 죄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을 보여주시는 일을 계속 해왔다고요. 뭐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내내 보고 심지어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는 부활을 목격하고 오늘 그 부활을 목격한 뒤 40일을 함께했던 이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또 묻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의 회복, 오늘 압제당하고 오늘 이 식민지에 오늘 이 지배당하고 있던 이 모든 상황 속에 구원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 참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7절에요 예수님이 아주 시니컬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렇게 알 바 아니거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차갑게 대답하시는 것 같지만요. 오늘 이런 거예요.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청년부 예배가 언제 끝날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때가 되면 끝내드립니다. 때와 권한은 저에게 있어요. 너희들은 알 바 아니야. 뭐 하면 돼? 잘 듣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때와 권한은 저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들 들으시면서 뭘 고민하고 계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를 고민해야죠. 그런데 날마다 이 예배 속에서 뭘 고민해요? 언제 끝나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딱 시계 보니까 46분 14분 뒤면 끝날 것 같아. 이런 느낌. 여러분 이 기대는 항상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무엇이냐면 정확한 핵심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 곁가지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자들이 묻는 이 물음은요 아주 이 곁가지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이 핵심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4주 이번 달 4주 동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4주를 어떻게 구성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누가 전하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언제 전하는가 이런 거 오늘입니다. 이게 오늘 누가 전합니까? 누가 전합니까? 오늘 8절을 딱 중심으로 오늘 계속 대답할 수 있어요. 누가 전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언제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은 때 전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4주 동안 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할 건데요.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오늘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 전하고 언제 전하고 어떻게 전하고 누구에게 전하고 오늘 이런 식으로 이 육하 원칙에 의해 오늘 한번 쭉 풀어가 보려고 해요. 오늘 전도는 우리가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자 해야 돼 이런 거보다 오늘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이 전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겐 신비로운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병 고치는 은사 있다면 손 좀 들어보세요. 다행이야. 손 들까 봐 걱정했어요. 여러분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요. 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죠? 오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고 오늘 그걸 입술로 고백하고 오늘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머리에 지식으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왜요? 왜요?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잖아요. 성령 받은 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았냐 하는 이 질문에 우리 고민하면 안 됩니다. 주춤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같이 예배하는 청년부 그리고 여기 오는 이 중고등부 6명 오늘 우리들은요 성령 받았냐는 물음에 날마다 확신 있게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뭐예요? 능력이거든요. 능력. 오늘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데요. 오늘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면 병고침의 능력, 치유의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있죠. 그죠?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도 받으신 거고 그 성령을 받은 것과 함께 능력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날마다 나는 성령을 받았나? 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 어떤 신비로운 것들이 없는데 성령을 받았나? 하는 이 고민이 있으니까 오늘 그 다음까지 못 가는 거예요. 능력을 받았나? 이렇게요. 여러분 능력 받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능력은요 어떤 능력이냐면 아주 미비하고 아주 초라하고 하찮은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듀나민이라는 단어, 듀나민이라는 헬라어거든요. 듀나미스, 능력, 듀나민이라는 단어인데 이 듀나민이라는 헬라어가 결국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이 자들의 나타나는 능력은요, 아주 미비하거나 아주 하찮은 능력이 아닙니다. 다이너마이트, 이 폭발력이 있는 이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아주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동의가 되거든요. 능력도 받았나? 근데 그 능력이 아주 작은 능력이 아니라 아주 큰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여러분과 저는 받았습니다. 오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럽니다. 오늘 성령 받은 자,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자는 능력을 받고, 이 능력 받은 자는요, 증인이 된다 그래요. 이 증인이 된다고 하는데, 이 증인의 뜻이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거든요. 첫 번째는 증인, 목격자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요, 순교자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령 받고, 오늘 우리가 권능을 받아, 능력을 받아,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큰 힘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라고 하는 이 증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걸 보면 전해주고 싶기 마련이거든요. 어제 제가 우리 청년부 한 지체가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뭐 다음 주에 무슨 약속이 있는데 어디 가서 뭐 먹을 수 있는 커피집을 소개해달라고 그래요. 목사한테 성경 질문하는 게 아니고 카페 물어보는 게 굉장히 웃기기도 한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던 카페 뭐 맛있다고 하는데 막 이렇게 링크로 막 알려줘요. 하나 알려줬는데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직 남았다 이놈아. 그래서 막 몇 개를 탁탁탁탁탁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뭐 얘기하고 싶냐면요, 제가 가보고 제가 뭐 좋다고 생각하는 거 누군가 물어보면요,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막 말하고 싶은 겁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관심사 어디 있습니까? 제가 청년들이랑 만나다 보면요, 자기 관심사 있는 쪽에 뭔가 딱 이슈가 딱 터지면요,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만 듣고 싶은데도 계속 말해요. 네. 여러분,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무언가 딱 생기면요,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저는 하나님에 관심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은 많이 안 묻고 뭐 식당과 카페를 많이 묻긴 하는데 오늘 저에게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 물어보면요, 제가 막 구구절절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줍니다.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나 싶지만 그렇게까지도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제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오늘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실제로 그러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저는 이 증인이 된다 하는 그 말이 바로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청년부 부임하고 오늘 20살, 21살 친구들이랑 만나면요, 뭐 아이돌 이야기 많이 하죠. 아이돌. 우리 초등학생, 우리 교회 초등부 친구들도 저를 만나면요, 가끔 이런 거 물어봐요. 아이브의 멤버는? 막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안유진, 장원영 뭐 여기까지 하고 나 바빠 하고 이제 갑니다. 잘 모르니까. 자기네들이 관심이 있으면요, 내가 묻지 않아도 막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의 세븐틴의 멤버는? 막 이런 거 물어봅니다. 네.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으면 저 사람한테도 막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진짜 좋아합니까?
갑자기 숙연해지지? 여러분 하나님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이냐면요. 오늘 나의 증인이 되라. 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나에게 목숨을 거는 순교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나에게 관심을 두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관심을 두라. 오늘 너희들의 인생에서 오늘 하나님에게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오늘 누군가를 만나면 그 관심사를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오늘 이 성령을 주신다 그래요. 이미 성령을 주셨다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오늘 그 능력을 받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이에요. 오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도 다 아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오늘 군대에서 휴가 나온 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옆에 친구가 이제 친한 친구가 이렇게 같이 앉았잖아요. 네. 오늘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까? 아이씨 끄덕끄덕하네. 네. 하나님의 마음도 압니까? 아직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에게 마음을 많이 주고 이 친구를 마음을 많이 생각하다 보면 오늘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뭐 항상 놀라지만요. 여러분 아이돌 뭐 이런 얘기할 때 연예인 이야기할 때 그 연예인들 막 MBTI가 뭐고 막 생일이 뭐고 막 멤버가 진짜 많은데 막 몇 년생 몇 월 며칠 뭐 몇 년생 몇 월 며칠 뭐 MBTI는 뭐고 무슨 색을 좋아하고 막 이런 거 막 말하거든요. 저 깜짝 놀라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승천하셨다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성령을 주셨다고요? 10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누구죠?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오늘 관심이 있으면 말할 수 있거든요. 그 관심이라는 것을요 저는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이렇게 해요. 성령을 받으면 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성령을 받으면 오늘 하나님에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다 받았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다 관심 두셔야 합니다. 관심 다 두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많은 것들을 갖고 와라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원하심은요 오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죠. 오늘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오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10일 뒤에 성령을 보내시고 오늘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해서 오늘 너를 사망에 두지 않고 생명으로 구원하였다 하는 것들을 계속 알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걸 알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전도다라는 것보다 제가 우리 청년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이 좀 다르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전도야. 얘기하는 건요, 마치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오늘 승동교회 가보시지 않겠어요? 이런 말 같잖아요. 되게 불편하고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4주 동안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고민 속에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사실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뉘앙스가 차이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하나님에 대한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요. 오늘 무슨 이야기 하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셀 모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셔야겠어요? 나 이번 주에 어느 식당 갔는데 진짜 맛있어. 너네 꼭 가봐. 이런 거 아닙니다. 야, 롯데리아에 신메뉴가 나왔어. 돈가스 버거. 너네 꼭 먹어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부실 진짜 좋은데 이거 더 있으면 좋겠다. 왜 이건 안 했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셀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이 다르잖아요. 그죠? 아까는 전도해야 되는 거라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내가 큐티를 했는데, 오늘 이번 주에 내가 기도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 3일 밤일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 철야 기도에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말씀을 읽었었는데, 이번 주에 들었던 설교가,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가 어땠었는데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전도예요. 믿는 사람끼리 무슨 전도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끼리도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요?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르거든요. 누군가는 믿음이 연약하여 가지고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에 막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숙한 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만나고 또는 성도님들을 만나고 할 때 가장 기분 좋은 일, 다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1시간, 2시간, 3시간씩 주구장창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없어요. 근데 목사를 만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이 좋은 거예요. 만나요. 제가 만납니다. 뭐 만나주지도 않지만 뭐 만난다고 하면 너무 기쁨으로 뛰어가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랑 만났으니까 그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 주중에 성경에 대한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럼 제가 답글 다 달아줘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해야 돼요.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걸 전도라고 바꿔보면요, 여러분, 우리 다 전도해야 돼요. 오늘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해야 돼요. 오늘 친구를 만나면 친구랑도 전도해야 돼요.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랑 다를 게 없는데 오늘 단어만 바꿔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중고등부 6명 여기 모이잖아요. 찬양팀이죠, 그죠? 네, 찬양팀 모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되는 거야. 아, 너는 오늘 음이 틀렸어. 그런 얘기 할 게 아니야. 알겠지? 너는 오늘 건반을 그렇게 치면 안 됐었어. 안 됐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늘 네가 잘했어. 이렇게. 너 나에게 하나님이 없었으면 넌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넘쳐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성령을 받은 자, 능력을 받았고, 능력을 받은 자는 증인이 된다. 그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어쩌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목숨을 걸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능력도 받으셨습니까? 목숨 걸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사실 다 다른 말 아니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전도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목숨을 걸 준비가 됐습니까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전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뭔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거북해요.
목숨 걸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말하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편안한 말을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요. 여러분 셀 모임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셀 리더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셀 리더뿐 아니라 셀 원들도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말은요 다른 말 아니고 전도할 준비 됐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목숨 걸 준비 됐습니까? 이 말입니다.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희들 어린이다가 아닙니다. 그죠? 여기 둘러봐봐요. 비슷하죠? 누가 너네를 중고등부라고 생각하겠어? 청년 2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오늘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할 준비가 되셨죠? 이제 찬양팀 내려가셔서 이제 모임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오늘 모임 안 하세요? 네, 안 할 건가 봐요. 네. 안 한다고 하자. 여러분,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내가 예상했던 그런 모양의 성령의 모양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이 성령 주셨다는 거 분명합니다. 그 성령 받은 자가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그 능력은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은 자가 전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자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배우고 통달한 자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자가 전합니다. 오늘 그러니 저와 여러분 성령 받았다면 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전할 수 있습니다. 받은 그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린 다 전할 수 있는 자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것들을 날마다 오늘 붙잡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지? 맞아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한 문장, 한 문구 오늘 그것을 마음에 잘 품고 살아가시길 바래요. 오늘 성령을 주셨구나. 능력도 받았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구나. 오늘 전도할 수 있구나. 하나님에 대하여 목숨을 걸 수 있구나. 오늘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준비가 되신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주를 시작으로 4월 한 달간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4월 중에 오늘 작년부 이 어른들은요 오늘 이 자기가 전도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오늘 예배 때 가졌어요. 그래서 다 이름을 써서 교회에다 제출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청년부에서 이런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데려오자 오늘 몇 월 며칠 날 꼭 데려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데려오고 싶은 사람,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한 사람 마음에 품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도록 기도해 보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부활절날 계란을 받고 오늘 제가 자주 다니는 커피집에 부활절 계란 나눠주러 갔습니다. 계란 갖다 줬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해보는 거예요. 막 교회 띠두르고 막 찾아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라는 거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스무스하게 찾아가서 가랑비에 옷 적시듯 거기를 적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네가 다니는 그 교회 나도 가볼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작정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초청하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꼭 초청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할 영혼 그리고 기한을 정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청년부에서 멋진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나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많은 헌신자들과 찬양팀, 셀리더, 부장입사님, 간사님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누군가의 스페셜리스트가 나타나서 우리 청년부를 마음껏 부흥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안에 충만한 성령을 부으셔서 오늘 성령 받은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받은 자,
오늘 능력 받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된 자들, 오늘 그 여러분들이시니까 이것들을 마음껏 삶에서 표출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부르신 곳에서 같이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으며 어디서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 같이 나눈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성령 받으신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성령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오늘 알게 하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나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셨다면 오늘 그 권능을 받았고, 오늘 권능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할 수 있으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목숨을 걸 수 있으며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말하게 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내가 성령 받은 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권능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오늘 나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모든 일들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실 것이니,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며 관심을 두며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할 힘도 주시고 전할 내용도 주시며 깨달아 알게 하시는 내용이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한 영혼을 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한 사람을 내 마음에 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아니 이미 주셨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셔서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행하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이겠지요. 성령 받은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제 그 권능 받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교회에서 교제하는 모든 모임 속에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청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 확신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그 성령을 통하여 매 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 깨달은 깨달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한 영혼을 품습니다. 지금 당장은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떠올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셔서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때에 맞게 교회를 전하며 오늘 같이 초청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될 것이니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그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 그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에 쓰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예물을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며 드린 것에 자국나지 않도록 은혜롭게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뒤편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함으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 시간은 1시이고요. 10분 전에 예배 자리에 착석하셔서 예배로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중고등부 찬양팀이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자리에 없는데요. 저희 정수가 군 복무 중에 휴가를 나와서 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또 한번 인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중보기도학교가 23일 화요일, 24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 반이고요. 장소는 소예배실에서 실시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김종림 목사님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은 청년부 회비 납부일입니다. 금액은 5,000원이고요. 사용 목적에 맞게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일부 셀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대표 기도 안내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대표 기도를 하는 인원의 기준이 어떠한 직분을 맡은 인원의 청년 부원이었는데요. 그거에서 변경되어서 청년 부원 전원을 대표 기도 로테이션을 돌리겠습니다. 사연의 직분을 맡은 인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동체가 다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방식은 총무가 순서를 정해서 해당 인원에게 미리 연락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함께 일어나서 마침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주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일어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주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